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도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간 됐어요. 빨리 일어나요. 높은 곳에서의 음성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음성을 듣고 그렇게 충격을 받고 놀래본 적은 이렇게 없습니다. 보통 제가 3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알람을 맞춰놓고 깜빡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침에 충격을 받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크게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안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저 눈을 열어서 알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응답을 하셔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됐는가 봤더니 그 1800년대에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무디라고 하는 대부흥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무디가 막 부흥회를 할 때 여고생 둘이 성령을 받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중보를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오리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모르니까 그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거기서 펜으로 눈을 감고 그 두 여고생이 기도하다 말고 찍었답니다. 탁 찍어서 찍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찍었는데
이 코리아라고 하는 여기에 그들의 펜이 딱 찍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고생 둘이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시간이 지나니까 토마스를 비롯해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가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저는 스스로 왔습니다. 교회를 저는 어쩌다가 스스로 왔습니다. 아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은 알 수 없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 교회 가고 싶다. 왜 이러지? 야,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겼고, 누군가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제자 세우는 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 그렇게 관심은 많지 않았어요. 성경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셨더라. 그 외에는 여러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큰 무리가 올 때는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그분은 떠나셨더라,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이 1대1의 관계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아니 그게 50만 명이라도, 그게 100만 명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온 나라에 씨를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씨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가지고 왔더래요. 왕이세요, 임금님, 이것을 갖다가 거두어서 씨를 심어서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막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만, 모든 백성 중에 그 한 사람만 그냥 빈손으로 왔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는가? 그랬더니 왕이, 임금님 죄송합니다, 이 씨를 심어서 영양분을 주고 아무리 갖고 왔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임금이, 네가 진짜다, 사실은 내가 준 것이 죽은 씨앗들인데 저놈들은 다 공갈이라. 아니 죽은 씨앗을 줬는데 씨앗을,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은 다 가짜죠. 죽은 씨앗은 나지 않는 거예요.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거고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온 놈들은 공갈로 가지고 온 거죠. 가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거친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한 물결이 있어도 그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주 그 물가로 올라갑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홍수가 다가오면 그 큰 뚝에 물이 막,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거기에는 죽은 돼지도 떠내려오고 감나무도 뽑혀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큰 이만한 돼지가요 죽어서 둥실둥실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요만한 송사리가 그 거친 그 강가로 휘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요. 왜? 살았으니까.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으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흐르면 흐르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죠. 이기려고 해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한 사람 제자들을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서 봤더니 구약의 제일 위대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 보면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의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있고 그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밑에는 제자가 안 나와요. 엘리사 밑에는 그런 제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를 둔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보다는 저 여호수아가 더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큰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모세나 엘리야를 크게 치지 않는 것은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크게 치지 않는 것은 그들 안에 제자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목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날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이블 교수를 세웠어요. 이 바이블 교수가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구약학 학자도 있고 신약학 학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을 갖다가 성도님들한테 훈련을 시켜보고 또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깨지죠. 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다듬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이 성유가 끝나면 필리핀에 가는데 그 중에 두 분을 내가 또 선택을 해서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직접 여러분이 가르쳐봐라. 저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깨닫게 해줘봐라. 가서 변하겠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면서 또 배우면서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개체의 교회로서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제자가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훈련시키는 그 과정에서 똑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도 안 변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훈련을 시켜도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놔둬라.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니?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니? 하나님이 그걸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지
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에 아주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서 새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서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I will make a fisher of men,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어부로 만들어 줄 거야. 이제는 네가 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거다.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사람들 만나면 복음화 시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아까 박종철 집사님이 간증하잖아요. 제 양반이 주당 협회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술을 먹느라고 카드를 11장을 썼대잖아요. 날마다 카드가 마이너스 카드였고, 그리고 제 양반은 술이 안 취하는 분이라네. 또 체력이 강골이라 술이 안 취한대요. 그렇게 말술을 먹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그걸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자로 변해겠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마켓을 가니까 그러더래요. 야, 박 이사님이, 내가 박 이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냐? 나는 저 양반은 변하지 않을 줄 믿었는데 저렇게 변할 수 있냐? 그래서 저 양반이 전도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매주마다 전도를 해가지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전도에 한번 두시길 바랍니다. 야, 나도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 한 줄은 채우겠다. 내가 이 교회에 적어도 내가 한 줄 정도는, 한 줄이라니까 무슨 한 칸인 줄 알아요. 내가 한 줄은 채워서 내가 2부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뭐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5명만 나오면, 6명만 나오면 여기 다 채워집니다. 내가 한 줄을 내가 채우겠다, 그런 마음과 각오만 가진다면 아마 2부 예배 여기에 가득가득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눈을 뜨게 하려고. 당달봉사처럼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눈은 떴는데 안 보인대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당달봉사라고 했습니다. 당달봉사. 눈은 떴는데 안 보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소경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에 어떤 희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얼마 후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나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어느 날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이 되었는데 재작년에 저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12월 초쯤 하늘에서 음성이 확 들리는데 제 몸이 누워있다가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새벽 2시인데 제 몸이 스프링처럼 그냥 사람이 일어나려면 뭘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몸이 그냥 용수철처럼 딱 서버립니다. 몸이.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수많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일어나나? 내가 일어나서,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설프게 들리진 않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요, 그냥 어설프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신발을 막 벗고 허둥지둥하면서 그 주인이 부르시면, 우리를 만드신 그 주인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안 바뀌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은 바뀌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의 귀를 열려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듣고 있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요. 그러면서 소경의 눈을 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서 예비한 축복은 놀랍고 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1000배 만배 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00배 만배 클 거예요. 그러므로 2015년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 새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어저께 온 우리 손문수 목사님은 참 크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와보니까 그분이 또 동작대 교구장 할 때 주례 쓴 사람도 있다네, 우리 성도 중에. 그래서 같이 만났대요. 그래, 우리 미연 집사님이 그 주례를 섰다고 내가 이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 멤버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우리가 100명 중에 6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라면 먹으면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다 같이 서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까. 그래서 6명이 늘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시아 지역의 총회장이 되었고, 한 사람은 유럽의 총회장이 되었고, 한 사람은 미주에서 최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친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인천에 지금 신학교 학장으로 있고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친구는 날마다 새벽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들 떨면서 기도해요. 그분이 나보다 한 3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는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 멤버가 축사를 좀 해줘야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지역에 같이 개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하는 사람은 그보다 일찍 개척을 했는데, 우리 동기인데 아직도 상가에서
이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그분이 나하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요. 아유, 손 목사님이 옛날에 나하고 소교구장하고 같은 전도사 때 아니 아침만 되면 일찍 뭐라고 기도를 하더래.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가 들을 때는 기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기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 기도를 기도같이 해야지 저게 무슨 기도인가. 그리고 그냥 속으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기도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 밥 먹으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기도였나 봐. 그게 기도였나 봐. 그렇게 아니 자기가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그렇게 기도하길래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기도는 기도답게 하지. 그러더니 아니 밥 먹으면서 자기는 상가에서 성도가 몇 명이 안 되고 자기 친구는 교회를 임하는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기도였나 봐. 아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됐나 봐. 그렇게 사람이 똑똑해서 훌륭하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이 군사입니다. 아주 군사예요. 야, 기도를 한번 시켜놓으면 새벽 2시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11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새벽 2시까지 성도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에 기도하면 밤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1시간 일찍 옵니다.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1시간 일찍 와서 막 기도부터 하는. 아니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삼성의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거의 젊은 청년인데 그 결혼해서 삼성연구소가 그 수원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동탄으로.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야, 그 동탄에는 좋은 교회가 있단다. 동탄 순복음교회로 가라. 그래서 동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아니 놀래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거 뭐냐 이게 뭐냐 그래고 뜨거워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교회가 아주 뜨겁기는 말없이 뜨거운 이유는 그 양반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일어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기도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